제목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한 주 동안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묵상을 하며 보내셨나요?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선악과에 대한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선악과의 결과 중에 하나인 선악을 알게 되는 것, 즉 선악을 내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는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묵상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어떤 과거의 사건에서 또는 성경의 기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주는 어마어마한 영향력과 임팩트가 있다는 것을 묵상했고요. 그 사건이 나에게도 적용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정말 전반적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이 선과 악을 판단하려는 마음의 중심에는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만족하는 법을 모릅니다. 내가 가진 능력, 내가 이루어낸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해서 enough 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고요, more 하면서 더 많이 구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고 싶어하고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고 싶어합니다. 많은 것을 다 알고 싶어하고 전능하려는 능력을 가지고 싶어하고요. 세상 가운데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영향을 끼치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요, 사람을 끌고 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권력의 길입니다.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 권력을 탐하게 만듭니다. 더 힘을 가지고, 더 파워를 가지고, 더 부를 가지고,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면 그러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죄는 우리에게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사람을 자꾸 권력의 길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돈이 많이 있어 하고 싶어 하고 유명해지고 싶어 하고 높은 자리에 있고 싶어 할까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사람에게 유사 하나님 경험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같아진 것 같다는 그런 착각을 주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잠시 동안 주는 달콤한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정죄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 혼자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옳다, 내가 맞다 하고 동의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사람들 가운데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남녀가 연애할 때는 너무 행복하고 달달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연애했던 그 사람과 여러분의 배우자는 같은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인가요? 연애할 때는요, 상대방을 만족시켜 주려고, 상대방을 배려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씌워졌던 콩깍지가 벗겨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나의 배우자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에요. 이때부터 부부간의 파워게임이 시작됩니다. 결혼을 하면은 주변에서 이런 이상한 충고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먼저 결혼했던 그 선배들이 이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 신혼 초반에, 결혼 초반에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주도권을 그때 놓치면 평생 그렇게 산다. 여러분, 사랑을 나누는 공간인 가정에서 파워게임이 벌어지면요, 사랑은 사라지고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이 시작됩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에서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파워게임이 시작되면 많은 경우 자녀들이
인질로 되기 쉽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부모가 벌이는 주도권 다툼에 인질로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것이 인질이 되기 쉬운지 아세요?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 가는 것이 이 권력 다툼의 인질이 되는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도 권력 다툼이 태반으로 일어납니다. 일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느낄 수 있게 파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다른 사람보다 먼저 승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월급을 많이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과 저 팀을 견제하고 또 줄을 서고 편을 가르는 일들이 사실은 비일비재합니다. 권력 다툼을 할 때는 엉뚱한 사람들이 희생양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어느 때 스트레스를 받냐면요, 물론 업무를 처리하고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 안에서 필요 없는 스트레스와 갈등으로 이 권력 다툼 가운데 희생양이 되고 필요 없는 에너지와 감정을 소비하게 될 때 사람들이 정말 번아웃이 됩니다. 한때 뛰어났고 촉망받는 기업들이 결국에는 밖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내부의 권력 다툼으로 역사의 뒤로 사라지는 그런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권력 다툼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힘들고 마음 아프게 하고 신앙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권력 다툼입니다. 목사와 장로 간의 권력 다툼, 성도들 간의 권력 다툼, 목사가 성도를 향하여 표적 설교를 하고 성도는 목사를 비난하기 시작할 때,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모습의 권력 다툼이 가장 추하고 가장 어글리하고 영혼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권력 다툼은 복음과 십자가와 가장 극명한 대조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런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럴 때 다치고 상하는 것은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마치 인질로 붙잡혀서 다치고 상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큰 능력이 있으면, 더 큰 힘이 있으면 내 삶에 있는 문제들과 이 세상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권력 의지로는 사람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이 권력 의지를 가진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보다는 권력 현상들이, 사이드 이펙트들이 세상에 보편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성경이 쓰여졌을 때 그 시대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는 execution device였습니다.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은 실패였습니다.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은 철저한 무능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은 인생에 잘못을 한 사람들이 execution device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처형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람이 추구하는 것들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생명을 추구하고요, 더 젊고 아름답기를 추구하고, 사람은 능력이 있고 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철저한 포기와 철저한 떠남을 상징합니다. 십자가는 죽음과 생명의 끝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고 기적을 행하시고 정말 가르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조금 다른 기대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는지 아세요? King of the Jews. 유대인들의 왕이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지칭하던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표현이죠? 권력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죠? King of the Jews. 근데 예수님은요, 정말 유대인들의 왕이 되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의 요청을 철저히 거부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이 랍비는 어떤 뜻이죠? 종교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이 종교 썩어 빠진 사람들을 억압하는 이 종교 시스템을 완전히 발로 차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어떤 종교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의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있던 기대 중에 하나는 어떤 political revolutionary, 예수님께서 이 유대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 정부의 압제로부터 좀 이렇게 해결해주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기대감과 expectation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권력의 길을 가지 않으셨고요, 부와 영향력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죠. 그러면 제자들 가운데 무언가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 이제 예수님께서 조금 사람을 모으시나 보다. 조금 우리도 이제 좀 자리 잡힌 이런 사역이 돼서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싸웠습니다. 누가 예수님 옆에 앉을 것인지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싸웠는데요, 예수님은 조금 사람들을 모을만 하면은 사람들을 보내시고 혼자 가서 주무시고 막 이런 전혀 권력과는 상관없는 그런 일을 하시면서 결국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하지만 스스로 무장해제를 해버린 사건입니다. 권력 의지는 끊임없이 상향 욕구를 불태우지만 십자가는 끊임없이 하향을 지향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길을 간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잘 버리지 못합니다. 성도의 삶에도, 교회의 생리에도 이 상향 욕구가 우리 가운데 아주 깊숙이 침투하고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나무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다 할 만한 권사, 집사, 장로, 안수 집사 이런 직분이 없죠. 그런데 이것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이 직분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아주 조심스럽게 천천히 세워가려고 하냐면요, 사람들의 죄된 심리가 직분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은사를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라고 주신 이 은사와 직분을 사람들은 악용해서 이것을 권력 의지로 나 자신을 더 높이는데 사용하는 그런 역사들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십자가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권력 의지를 스스로 내려놓고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권력의 길로 가려면 갈 수 있지만, 그럴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길로부터 돌이켜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작정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요,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없습니다. 누구는 섬기고 누구는 대접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는 명령하고 누구는 지시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세상의 길을 따르던 로마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우리가 부르는 로마 교회를 다들 잘 아시죠? 이 로마 교회는요, 제국을 본받으려고 했어요. 제국과 같은 통치 조직을 가졌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졌고 교황의 권세는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결과는 바로 변질과 타락이었습니다. 권력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생각해요. 큰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교회이다. 큰 교회가, 큰 사역이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사역이다. 큰 교회의 목사님이 더 능력이 있는 목사님이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권력 의지로, 어쩌면 우리가 권력 의지로 또는 권력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흥과 성장과 때로는 성공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면 죄가 틈타지 않게, 권력이 그 가운데 자리 잡지 않게 끊임없이 돌아보고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장과 부흥과 성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라고 그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길은 바로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예수님께서는요, 한 번도 너네가 성공해서 로마 정부의 요직을 차지해서 이 세상을 바꿔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네가 정말 나의 이 가르침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아주 탄탄한 논리를 만들어서 치밀한 논리와 뛰어난 지혜로 사람들을 나가서 설득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권력 의지에 대한 대안으로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이라는 말이 우리가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말이어서 조금은 낯선 말이지만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계명이 무엇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계명들을, 예를 들어 10계명, 그렇죠? 이 계명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10계명뿐만이 아니라 옛날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했어요. 성경을 다 이렇게 보면서 세워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계명들을 하나하나 다 세워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율법 체계로 만들었어요.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계명이라는 말이 너무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당대에 이 계명을 아주 잘 정리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는지 율법 학자들이 잘 연구해서 정리한 다음에 다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 예수라는 젊은이가 젊은 선지자라고 불리는, 때로는 랍비라고 불리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 와서 새 계명을 준다고 그렇게 말했을 때 당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니, 당신이 누군데 감히 우리는 이미 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계명을 준다고 하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좀 이렇게 리지스트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한번 어떤 말인지 어떤 계명인지 들어보기나 합시다. 얼마나 날카롭고 얼마나 예리하고 기존 계명보다 얼마나 더 그 위에 있는 훌륭한 계명인지 궁금한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좋은 교사라더라.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다더라. 그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계명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비판하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궁금한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실까 하고 그렇게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무나도 심플하고 단순하고 율법과 계명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제 한 2000년 정도를 패스트포워드해서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받아들여 봅시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우리가 내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라라는 이 말씀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의 기준은 어느 정도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기준을 제시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 사랑의 기준은요, 나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그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 사랑을 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받지 못할 사람, 우리 가운데 저 사람은 사랑을 디설브하지 않아 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좀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다름으로써 갈등이 일어납니다. 또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나와는 좀 생각이 다르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언제 어디까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하다가 보면 이런 매우 현실적인 일들을 겪게 됩니다. 젊은이 사역을 할 때 한 그 리더가 찾아옵니다. 전도사님,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고 찾아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 리더가 소그룹을 운영하는데 이 학생이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자세가 너무 삐딱한 거예요. 이 리더가 좀 성경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은 자꾸 딴지를 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본문이라면은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 근데 예수님이 물을 걸었다는 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할 때마다 딴지를 거니까 그 성경 공부나 소그룹 모임이 전혀 진행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소그룹 그 못된 학생이 리더를 마구 부리는 거예요. 나 지금 어디 있는데 나를 좀 와서 픽업하라는 거예요. 막 밤 12시에 그런 때. 그러니까 이 리더가 저한테 와서, 전도사님, 어디까지 제가 이 사람을 품어야 하고 어디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아주 매우 현실적인 그런 상황에서 저에게 묻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요? 정답을 말해줘야 할까요? 제가 그 친구한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도 이 친구들 사랑해야 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여러분, 그게 성경적인 정답은 맞는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지금 너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너무 힘들어서 자기 자신의 이 신앙까지 흔들리려고 하는 이 친구 앞에서 제가 정답을 말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일까요? 이런 정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주로 어떻게 말하는 편이었는지 아세요? 저는 주로 이렇게 말하는 편이었어요. 너가 할 만큼 했어. 그 정도면 돼. 무시해. 더 하지 않아도 되고 너가 여기서 그만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 앞에 죄책감 가지지 않아도 돼 라고 저는 어떤 인간적인 그냥 지혜를 솔직히 말하면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목회 활동을 하면서도 가끔 저의 이제 선악과를 먹은 저의 중심적인 이 판단 안에서는 그 정도면은 됐어 라고 저 자신에게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젊은이 사역을 할 때는 유학생들이 많으니까 가끔 애들이 주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자주 이사를 이제 1년에 한 번씩 다니니까 어디 서류를 넣으면은 이 서류가, 중요한 서류가 다른 데 가면 안 되니까 저희 집 주소를 빌려주는 일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막 부모님들이 한국에서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시고 가시는데요, 이제 시간이 가면서
그 중에 이제 몇몇 애들은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치사하게 너 이 서류 받아야 되니까 교회 나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 서류를 받아서 전달해 주는 일을 제가 신실하게 뭐 교회 얼마나 열심히 나오는 거랑 상관없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것이 지속되면은 그것이 이 호의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날은 이제 이것이 어떤 서류가 왔다고 연락을 이제 카톡을 보내잖아요. 그러면은요 저보고 그 서류를 가져다 달래요. 그러면은 이제 뭐 오케이 가져다 줄 수 있죠. 그럼 어디로 가져다 줄까 하면은요 어디 도서관 5층 어디 구석에 제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을 테니까 글로 가져다 주세요. 그럽니다. 여러분 저는 그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 가면은 주차할 때를 찾기가 힘들고요. 돈 내야 되고요. 주차해서 거기 도서관까지 걸어가야 되고요. 또 막상 가면은요 없어요. 문자하면은 답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막 한참을 기다리면서 그러고 이제 서류를 전달해 주면은 그냥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안 합니다.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디까지 언제까지 제가 그 일을 해야 될까요? 제가 어느 순간에서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멈췄어요. 왜냐하면 이거 해봤자 뭐 고마운 마음들 들지 않고 이거 어디까지 해야 되나. 아까 말한 그 청년 그 학생한테 제가 그 리더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할 일은 다 했어. 그만해도 돼. 전혀 죄책감 느끼지 않아도 돼. 그리고 제가 가끔 이 폭탄 처리반이라고 하죠. 제가 이제 폭탄 처리는 이제 끝까지 갈 대로 간 애들에게는 제가 가서 가끔 이제 폭탄 처리를 합니다. 그래도 이제 이게 학생들한테는 통해요. 이제 어른들한테는 안 통하는데 학생들은 그래도 마음이 순수해서 통하는데 제가 아주 무서운 얼굴로 가서 얘기합니다. 너 그렇게 할 거면은 교회 나오지 않아도 돼. 너 교회 안 나오는 거 뭐 누가 손해 보는 일 아니고 너 교회 안 나와도 돼. 사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도와 고민과 이 마음 아픔 후에 이런 말이 나올지 여러분 꼭 한번 헤아려 주시길 바라요. 이거 충격요법이니까 정말 나오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너가 여기 와서 이렇게 행동할 권리가 너에게는 없어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충격요법을 사용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순간들이 이렇게 다 지나갔어요. 필름처럼.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사실은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사랑을 우리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어요?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 드리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은요 쫄쫄 흘러가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강같이 온 땅에 흘러서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한 10년을 시간을 리와인드해서 그 리더를 다시 마주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사랑할 수 없어. 그런데 성령 충만하자. 우리가 성령 충만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우리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자. 그렇게 아마 조언을 해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때로는 얼마나 상처받는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의 리더로 사역해 주십시오. 교회의 직분을 맡아 주십시오 하는 그 애석하는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미안하고 인간적으로는 죄송해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힘든 일이 분명히 당면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일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할을 맡으셨습니까? 직분을 맡으셨습니까?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 입장과 위치에 있습니까?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 보혜사는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 이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은 완전한 떠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만 사람들이 집중하다 보면은 그것이 또한 어떤 트레디션이 될까봐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고 성령님을 보내줄게. 그 성령님은 너희가 내가 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게 그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실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나의 자아를, 나의 죄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나를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제는 권력의 길을 내려놓고 사랑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가정에서는, 적어도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는 권력 의지를 뿌리 뽑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사랑이 식은 곳에 권력이 자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사랑의 길을 걷기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또 우리의 관계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의 길을 가며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나무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십자가의 사랑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우리 또 찬양팀 나와 주셔서 예수의 길,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